출애굽기 14장 24절과 27절 두 절만 되겠습니다. 새벽에 야훼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새벽에 길을 내신다. 하나님은 새벽에 길을 내신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포스터인데요. 그 영화의 대강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2차 대전 때 해럴드 러셀이라고 하는 청년이 공수부대원으로 전투에 참가하게 되지요. 그런데 폭탄을 맞아가지고 두 팔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내 인생의 길은 완전히 막혔구나. 그리고 불구가 된 그는 참으로 낙심했습니다. 좌절을 했죠. 근데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에 그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제 앞에 길은 막혔습니다 하고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 사실 기도 아닌 원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원망의 기도를 듣자 그에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면 분명하게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그래, 너 지금 두 팔을 잃었다고, 너 인생의 길이 막혔다고, 너는 지금 완전히 쓸모없다고 그렇게 하느냐? 자,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너는 잃은 것보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다. 그러니까 두 팔 잃어버리고 낙심좌절하는 그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잃어버린 것보다 가진 게 더 많다고. 처음에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지만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아직 생명이 있지, 두 눈이 있지, 두 발이 있지, 잃어버린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많네. 그러면서 그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의수를 부탁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수로 두 팔로 열심히 타이프 치는 걸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내온 자기의 생활을 잘 정리하여 두 팔을 잃어버리고 갈등하기까지 그것을 책으로 정리를 해서 냈습니다. 근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걸 영화로 만드는데, 영화를 만드는데 이 사람이 직접 주연으로 출연을 한 거예요. 그 영화가 우리 생애 최고의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히트를 치고 책이 히트를 친 다음에 어느 기자가 와서 물었죠. 당신은 신체적인 조건을 통하여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대답이 참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대답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도리어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잃어버린 걸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얻은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잃은 것의 열매를 크게 보상해 주십니다. 더 많은 가능성이 그 앞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유명한 간증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뭔가 이루려고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길이 막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답답하여 정말 내 삶에 기적이 필요한데 이 기적이 오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어떻게 죽은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길이 막혔다고 생각할 때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강동 성전에도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 대표적인 기적의 사건입니다. 200만이 가까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꿈에도 그리던 자유를 얻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으로 가자.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그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웬걸 앞에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건너야 되나? 이건 너무너무 힘들다. 근데 아뿔싸 뒤에서 보니까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우왕좌왕합니다. 자,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완전히 막혔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사람으로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내 앞에 막혔다고 생각할 때, 내 앞에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새벽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나라 이민족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가야 됩니까? 첫째로 인생에 가는 길에 길이 막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않았어요. 사업을 할 때, 우리 자녀가 공부를 할 때, 또 내가 건강하게 살려고 할 때,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성공하려고 승리하려고 애써서 수고하고 나가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몸이 아파서 갑자기 그 진단을 받고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장사가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힘이 듭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하다가 안 돼서 접고 새로운 길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에 대한 꿈이 있고 그 자녀에 대한 진로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몇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 공통점이 뭐냐면 제가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정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이 좀 이상해요. 이 정리가 어떤 정리냐 했더니 자살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했더니 이분 대답이 하는 얘기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애쓰고 어떤 발버둥을 치고 해도 길이 막히고 답답하면 마지막 선택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세상에 나와서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인데, 자, 이때 이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다음 같이 합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그러니까 이들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신 나갈 정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게 됐구나. 그래서 그들이 11절에 보니까 같이 보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같이 보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이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원망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사람은 길이 막히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원망 불평하고 신세한탄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탓할 때도 있죠. 그래서 길이 막히면 원망 불평하게 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에는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평상시 걸어가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급한 상황이 되면 뛰어가야 됩니다. 근데 걸어가도 뛰어가도 않고 사면이 다 막혀 있으면 이제는 사람은 어찌할 수 없고 하늘만 열려 있고, 그러면 이때는 어떠냐? 날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여기서 건져 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 사면이 막혀 있는 상황, 이거는 사람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길이 막혔다.
자, 방법이 없다. 그럴 때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둘째로 같이 한번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내신다. 아멘. 앞뒤가 막혀버리고 불안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죠.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앞뒤가 막혔다고 생각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문제보다 내가 더 크고 나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쉽게 말하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근데 이걸 확실하게 의지하면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는 적어집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순간에 문제는 적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문제 속에 보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할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고 그것만 초점을 맞추면 문제가 더 커지기 시작해서 문제에 눌려가지고 길이 안 보이게 되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직접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역사를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우왕좌왕 방황하고 이걸 어째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됐다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내셔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5절로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너 어찌하여 모세 보고 너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좋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는데 너 가지고 있는 게 지팡이자 지팡이로 이렇게 흘러가는 홍해의 지팡이로 가서 가리켜라. 서서 가리키고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지나듯 하도록 그렇게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보십시오. 지금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앞에 있어요. 근데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옵니다. 홍해 이스라엘 백성 애굽 군대.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할 때 앞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홍해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고 거기에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 뒤로 옮깁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도 뒤로 옮겨요. 그러면 홍해 이스라엘 백성 애굽 군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 하나님의 사자 그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려고 뒤쪽으로 옮기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 사이로 하나님의 사자가 옮기는데 구름 기둥도 뒤로 옮겨서 이쪽에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다 같이 보죠.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우왕좌왕하고 방황하는 어찌할 줄 모르고 정신 나갈 정도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왕좌왕할 때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는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가고 구름 기둥 뒤로 가서 애굽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는 구름이 있는데 완전히 캄캄한 구름이 돼가지고 이 애굽 군대가 밤새도록 캄캄하게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접근을 못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밝게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밤새도록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접근을 못합니다. 누가 조치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합니다. 우리 21절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러니까 이 홍해가 이렇게 흘러갈 때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가리킵니다. 그랬더니 이 지팡이로 가리키는 쪽으로 큰 바람, 동풍이 센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갑니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바다가 길이 생기고 그 앞에 마른 땅이 생깁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무엇으로 걸어가고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건너가기 시작하고 계속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애국 군대가 그걸 보고 나서 그래 우리도 건너가자. 애국 군대가 저 뒤에서 쫓아옵니다. 이거를 10개 영화에서 참 그럴듯하게 잘 다뤘습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가 쫓아서 뒤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느냐? 자, 하나님이 또 조치를 합니다. 뭘 조치를 하는가 하면은 내 백성,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내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저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죠. 그냥 가만 놔두질 않죠. 27절, 28절 같이 봅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한 사람도 애굽 군대는 완전히 요즘 말은 물로 수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죠.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생각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길이 막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내신다.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타임머신을 타고 예전에 지금 출애굽할 때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터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다 건너고 있을 때 그들은 출애굽기에 엄청나게 보니까 막 찬양하고 막 그래요. 제가 인터뷰 마이크를 대고 그들에게 한 번이라도 내 생에 살면서 바다 가운데 길이 있을 걸 생각이라도 해봤느냐? 없었대. 본 적도 없고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갓난아이 이렇게 낳아가지고 갓난아이는 한 가지 방법밖에 몰라요. 아프거나 배고프거나 기저귀가 척척하거나 그러면 한 가지 방법, 우는 것밖에 모릅니다. 울면 엄마가 옆에서 다 해결해 줘요. 근데 갓난아이가 이 생각할까요? 내가 기저귀가 척척하면 울어야 되겠다, 아니면 아프면 울어야 되겠다, 배고프면 울어야 되겠다, 이걸 생각하고 지금부터 울자 그러면 엄마가 와서 얘 수준에는 그걸 몰라요. 어떻게 해결할 걸 몰라요. 그냥 본능적으로 아프니까 힘드니까 우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얘가 아픈 다음에 배고프면 어떻게 옆에서 다 소독시키고 다 해주고 전부 알고 조치를 합니다. 갓난아이 옆에는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아프나요? 아니면 문제가 있나요? 어떻게 여러 가지 길이 막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앞에 계시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다 가운데도 길을 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길이 막혔을 때 세상 사람들은 길이 막히면 들어가면 굴이라고 생각해요. 굴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캄캄하고 출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혔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굴이 아니고 터널입니다. 터널은 입구가 들어가지만 반드시 출구가 있거든요. 갈수록 밝아지거든요. 우리는 천국까지 그렇게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것도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잠언서 16장의 말씀처럼 3절 9절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래야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야훼이시니라.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내주는 역사가 우리 강동성전에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의 손에 의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일을 놓고 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 가만히 있어.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우지끈 뚝딱하고 그냥 바다를 쫙 그냥 갈라지게 하고, 자 이제 내가 갈라놨으니까 너희들 들어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때 무엇을 사용하느냐면 모세의 손을 사용합니다. 모세의 손. 오늘 성경 본문이 출애굽기잖아요. 근데 나중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광야할 때, 르비딤 광야일 때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냐면 모세의 손을 사용합니다. 모세의 손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기도의 손입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도 모세의 기도의 손을 사용하지요. 그 다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오늘날 우리 세상에 질병이나 아니면 어둠의 세력이나 아말렉이 수시로 쳐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의 손, 모세의 기도의 손을 하나님이 썼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역사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그냥 너희들 가만히 있어, 그냥 이렇게, 그렇게 아니고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하도록 하고, 기도하는 그 속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속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기도하게 돼 있고, 이걸 알면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높이 들린, 홍해를 향하여 높이 들린 그 손, 지팡이를 잡고 하는 그 손, 나중에 출애굽기 17장에 그때 그 산에 올라가서 저 밑에 여호수아가 아말렉하고 싸울 때 기도의 손을 올렸을 때 계속 이기고, 손을 내렸을 때 아말렉이 계속 이기는 것.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기도의 손을 붙잡고 돌을 놓고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이 이긴 것처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잡다한 이런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 문제가 있음에도, 기도 제목이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않는다면 그게 진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이 새벽에, 주여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홍해길이 열리듯 나라와 민족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강동성전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앞에 길이 열리고 내 자녀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8장 30절 보니까 모세가 바로를 떠나 야훼께 간구하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났느냐? 자,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4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새벽에 야훼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27절 한 번 더 합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는 것도 새벽, 애굽 군대를 심판하는 것도 새벽, 새벽에 건너고 새벽에 애굽 군대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 속에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역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벽이라는 시간이 무슨 신령한 시간이 아니고,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그 백성이 일반 잡다하게 생각하는 게
하루에 일과를 보내면서 막 힘들게 여러 가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에 생각을 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 오늘날로 쉽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가 잘 될까요? 저녁 먹고 난 다음에 기도가 잘 될까요? 새벽에 기도를 못하면, 저도 예전에 그래 본 적이 많이 있어요. 아이, 오늘 오후에 기도하지 뭐. 오후에 아니면 저녁에 기도하지 뭐. 근데 저녁 먹고 나면은 피곤도 하지만은 하루 종일 이 생각 저 생각 다 이렇게 하니까 기도가 안 돼.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자기 백성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나와 눈을 마주치고 마음을 다하여 한번 대화를 할 시간이 하루 중에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벽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전화 올 일 있어요? 새벽에 누구 만날 일 있어요? 없잖아요. 새벽에 가장 깨끗한 하루 시간, 내 삶의, 내 인생의, 남은 인생의 첫 시간,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않고 누구한테도 간섭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찾는 시간.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새벽이 나의 남은 인생의 첫날이지만 내 인생의 작은 창세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이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저는 습관이 붙었습니다. 새벽에 눈 뜨자마자 제 아내하고 말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꼭 하나님께 먼저 고백을 합니다. 나의 첫 음성을 주님 앞에 대화하고 첫 발걸음을 주님 앞에 내딛고 첫 발걸음을 이렇게 나오셔서 첫 음성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여러분 그 모든 인생의 발걸음 하나님이 주장하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존 웨슬레의 새벽 기도가 타락한 영국 교회를 새롭게 세웠습니다. 루터의 새벽 기도가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종교 개혁을 했죠. 미국의 워싱턴과 링컨의 기도가 미국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한 그 나라는 망하는 법이 없고 새벽에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그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시고 새벽에 애굽 군대를 심판했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새벽에 길을 여시는구나. 여러분, 새벽에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때 길을 열어주시고 홍해길을 갈라 그 육지처럼 건너가는 그 살아계신 그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똑같은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냐? 좀 말이 표현이 그렇지만 시퍼렇게 확실하게 살아계세요. 그냥 긴가민가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 맛을 못 봅니까? 볼 수 있잖아요.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내 앞에 길을 내신다. 아멘. 어떠한 거라도 우리 강동 성전의 위대한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향해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갈 때 하나님이 예배를 제사는 하나님이 직접 받으시면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겸손히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물질로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는 빠져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 귀하게 쓰임받을 뿐이다. 그 쓰임받는 기쁨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했어요. 하나님의 내 일을 내가 거들어드렸어요. 그렇게 하는 우리 모든 강동 성전의 성도님이 되셔서 성전 건축과 그 다음에 천국까지 바라보며 오늘 이 시대가 처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려고 기도하고 우리 개인으로부터 길이 열리는 새벽의 길을 열려주는 모든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하여 이 나라를 살리려고 또 우리 개인의 앞에 길이 열리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오늘 이 시대 막힌 곳에 홍해길이 열리듯 이 새벽에 길을 열어 주옵시고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 개인에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시고 우리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길을 내주는 역사가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올린 분들 그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위에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가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